조금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의 아주 따뜻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요한복음 이제 11장에서 참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한 가정에 또 이 가정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무척이나 사랑한 가정이었는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질병 속에 담겨진 의미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사랑한 사람의 질병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의 가정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세 식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은 가정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식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사람에 따라서 아무 차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또 뭐 인물이 좀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사람을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인물이 좋다거나 호감이 더 간다고 더 좋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다른 여인보다 더 예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그의 가정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웠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동네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매력 없는 여인으로서 치부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7 귀신이 들렸을 때에 어느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에 이 무서운 7 마귀가 쫓겨나갔단 말이지. 그 이후로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런 전심전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조금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 눈에 보이는 사랑을 표현하여 사랑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는, 이제 그것을 바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경멸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의 식구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들지 않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병에 걸릴 리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도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는 사람이나 가정에도 병이나 사고나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한 진공 포장지에 싸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집의 부모가, 왜 우리 집의 아이가
왜 우리 집에 사랑하는 이와 같은 가족이 이런 병에 걸렸을까? 혹시 그동안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불신을 물리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희망이 담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궁금한 것은 누이 동생들은 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찾아가서 말씀드렸으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들도 사랑하는 관계니까 직접 찾아가서 형편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상반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그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말이죠. 직접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서 그랬을까요? 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을 보내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그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신하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게 되면 내 부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이방,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셔야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내면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외모는 볼 수 있어도 내면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그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아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셔야 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끝에 만져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로 궁금한 것은 누이 동생들이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낸 쪽지에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면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믿음을 통해서 누이 동생들은 쪽지에 사연을 기록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심정으로 사연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우리는 자매의 짧은 사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 섭섭함이나 원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하시고 속히 달려오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병들어 죽게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이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섭섭함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아니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협박과 공갈이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다시는 예수님 보지 않을 것이에요. 시기에 협박이 없어요.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런 협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 중에 협박성 발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강한 협박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달되잖아요. 그 사랑의 협박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병들어 죽게 된 오라비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속히 방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에 또 예수님의 스케줄에 변경을 해서 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월권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스케줄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쪽지에 그런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오라비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곧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에 월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아뢰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보이는 것이 성숙되고 깊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다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시면 희망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하반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짤막한 기도에 이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언어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주님,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정말 뭔지만도 못한 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구청장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가? 주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인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주님.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 주여와 주님이 늘 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씩 띄우면 돼요. 주여 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바라보시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바라보십니까?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바라본다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여 병들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보시옵소서. 희망의 기도잖아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자매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적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 사랑하는 자가라고 오늘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드렸는데,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매는 쪽지에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압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7 귀신이 들려 비천하게 살아가던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이 잃어버리고 가난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시받고 살아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마리아, 그 사랑을 받은 마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오라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엄청난 은혜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가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병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구속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듯이 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희망을 두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가끔 실수를 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그리고 목숨마저 버리시는 정말 신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그 구절 보시게 되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침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은 죽게 될 정도의 쇠약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병들었나이다. 실패했나이다. 곧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갖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직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치료의 길이,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보낸 짧은 쪽지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희망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부흥의 첫 시간에 여러분의 그 짤막한 희망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쪽지를 주님에게 펼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고난은 마침내 축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죠.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진 것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의 질병과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질병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느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병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거되어야 하고 병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 죽고 안 아픈 것, 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물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생명을 보여주실 강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에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4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망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남긴 글들이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전도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 전에 찾아가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3일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시고 죽으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응답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 낫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실망스러울 때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 같고 마지막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외부에서 밀려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각종 질병들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